저는 이 말씀을 제 인생이 가장 힘들 때 읽었습니다. 근데 성경을 읽어 나가는데 제게 눈에 확 들어오는 단어가 문장이 한 3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빈들이라는 단어입니다. 15절에 제 인생이 빈들 광야에 혼자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 세상이 외롭고 두려웠습니다. 어디가 길인지도 몰랐습니다. 어디에서 이 고난과 시련이 끝이 날까, 어느 방향으로 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막연한 두려움 속에서 머물러 있을 때 이 빈들이라는 이 단어는 저의 마음을, 저의 삶을 표현해 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다가오는 것, 때도 이미 저물었다는 것. 제 삶 속에 이미 모든 기회들은 지나가고 내가 다시 일어서서 걸어갈 수 있을까? 내가 인생의 이 어려움 속에서 다시 재기할 수 있을까? 나에게 기회는 주어질까? 어쩌면 기회는 지나가고 때가 저문 것처럼 날은 어두워지며 내가 해야 될 일은 더 이상 이 세상에는 없는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마음이 찾아올 때, 때도 저물었다는 이 표현은 광야에 바로 홀로 서 있는 제 자신을 이야기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조금 더 내려가서 17절 가면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새롭게 시작해 보려고 몸부림쳐 보지만 내가 갖고 있는 것은 어린아이가 먹는 조그만 보리떡과 물고기 2마리, 아무도 찾지 않는 거끌거끌한 보리떡과 비린내 나는 생선 2마리밖에 되지 않는 작은, 정말 작은 모습이라는 것, 얼마나 초라해 보였는가. 그것이 바로 제 마음속에 다가오는 단어들이었습니다. 단어들이 튀어올라서 제 자신하고 얘기하는 것 같았어요. 내 삶이 이렇다고. 그런데 이랬던 이들이 어떻게 변할 수 있었을까? 그래서 본문을 자세히 볼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제 의지만은 아닌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고 난 다음 이 말씀을 저는 전하기를 너무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그리고 고난과 시련 속에 있는 분들에게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그리고 제가 겪었던 그 빈들과 때도 저물어가는 그 인생살이, 그리고 내가 그것을 이겨내기에는 나는 너무나 초라해 보이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그런 부족한 그런 사람들이 바뀌어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이 빈들은 바로 주님께서 차려주시는 광야의 식탁이 되어서 풍성하며, 학자들은 바로 이 빈들이 교회의 시작이었다고 그렇게 말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대체 이 빈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는 이들의 삶이 바뀔 수가 있었을까요? 제일 먼저 이 본문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이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까지 중요한 것은 제자들의 순종함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이 상황 속에서 하신 말씀은 이 상황을 극복할 만한, 우리가 이해되는, 납득할 만한 그런 내용들은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이 모든 이 사람들, 이 남자만 5,000명의 이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든지, 또 사람들을 앉게 하라든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 너희가 떼어 주오라든지, 이런 표현들은 있을 수 없는 표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하고 이성적으로도 합리적으로도 맞지 않는 그 말이 앞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순종합니다. 그러고 나서 성경을 바라볼 때 성경은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응답하며 순종하는 그 역사가 만들어가는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큐티 할 때도 꼭 살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 본문에서 찾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사람들은 어떻게 응답했는가. 요즘 우리가 오늘 저녁도 역시 나눌 요나, 하나님 말씀이 떨어졌을 때 그 말씀 앞에 요나는 4가지 얼굴을 가지고 응답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 삶의 응답은 바로 순종이었습니다.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 계획, 내 뜻, 내 생각, 내 지식, 내 지혜 다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나를 여기까지 만들어 온 큰 원동력이 되고 성공 정체감이 될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베드로가 그렇게 열심히 살았지만 그 마지막은 바닷가에서 고기 잡는 직업으로 다시 돌아가는 실패자와 배신자의 모습으로 머물러 있었던 것처럼, 오늘 내 뜻,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철저히 내 삶을 순종하여 믿음으로 나가는 그 길 앞에 우리의 길들이 열려진다는 것입니다. 믿음에 순종할 때, 내 노력이 끝이 날 때,
내 앞에 보이지 않던 홍해는, 나를 가리고 있던 그 홍해는 길이 되어지고 요단강도 길이 되는, 하나님이 여시는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그 이유는, 하나님이 열 수 있었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그들 속에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한 것밖에 없습니다. 이 순종이 얼만큼 중요한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430년간 노예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라는 곳에 넣어서 40년간 그들을 힘들게 만듭니다. 광야 길을 걷게 만듭니다. 피곤하고 지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광야가 끝나가는 40년이 끝나는 어느 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앞두고 모세를 통해서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것이 신명기 8장 2절 3절이 나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이해하기에는 사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떡으로 산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떡 때문에 싸우고 떡 하나 때문에 죽고 살고 떡 하나 때문에 우리 마음이 선택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훈련시킨 단 하나의 과목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 바로 그 하나님이 열어가는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순종이라는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순종은 우리 자신과 많이 싸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불순종, 순종하지 않은 이 불순종은 인류의 조상이었던 아담이 뱀의 꼬임에 빠져서, 사탄의 꼬임에 빠져서 교만해져서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했던 뿌리 깊은 죄이기 때문입니다. 교만하여져서 순종하고 싶지 않고 내 뜻과 내 생각과 내가 살아온 방식대로 걸어가고 싶은 바로 그 삶 속에서 그 광야가 새로운 기적의 역사가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의 역사심이 증거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순종입니다. 말씀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길이 보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이 다가올 때 제일 먼저 점검해 봐야 될 것이, 내가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말 순종하면서 살았는가 돌아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지혜로운 영적 원리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의 새로운 이적과 기적과 새로운 삶의 역사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생각을 스탑하시고 중단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을 따라서 내 인생을 다시 한번 살아보십시오. 내 남은 생애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처럼 보잘것없지만 예수님 되심,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는 도구로 쓰임받고, 그리고 광야에 모인 수많은 사람을 풍성케 하는 그런 인생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해 갈 때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길을 열어가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민족의 미래를 열어가시는 것을 우리는 함께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가장 힘들 때 광야의 식탁을 차려주신 그 주님,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그 광야의 식탁이 차려지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광야의 식탁이 차려질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기도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할 때에 제자들이 찾아온 것이 바로 떡 2개와 5개와 물고기 2마리였습니다. 보리떡, 어린아이가 먹는 작은 도시락이니까 큰 분량은 아닐 겁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드리면서, 주님, 이것이 불가능한 증거입니다. 남자만 5,000명이 모였는데 지금 먹을 것이라고는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기에는 바로 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불가능의 증거가 아닙니까? 근데 성경의 원어상의 의미를 보면 주님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토도 달지 않고 그대로 받아서 그걸 가지고 불가능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바로 그 모습이었습니다. 성경은 축사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가 동일한 단어를 쓰면서 바로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 기도는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식사할 때 먹을 때에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광야에서 자기 조상들을 먹인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먹이시는 하나님, 그런 어떤 일반적인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고백을 담은 감사의 기도였습니다. 특히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특별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유카리스테오라는 단어를 써서 이 단어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담은 기도를 얘기합니다. 감사하였다,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이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까? 기도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불가능의 현장 앞에 섰을 때에, 내가 가진 것은 작고 내가 해야 할 일은 크고 환경은 따라주지 않을 때,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 주님은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였습니다. 주님은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기도의 본을 보여줍니다. 기도하라고 명령합니다. 본인이 직접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그 본, 그리고 기도 응답되지 않을 때 왜 응답되지 않는지도 설명해 주신 주님은 우리에게 어느 상황, 어느 순간 속에서도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주님은 말씀합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기도는 가장 무력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내 문제와는 상관없는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을 예수님은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도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을 뽑을 때도 기도하셨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시간을 정하여 주님과의 교제하였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지혜를 주십니다. 기도할 때 분별력에 능력을 주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그 길을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삶 가운데 임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진정 어디로 가야 될지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수많은 삶의 어려움을 겪었고 지금도 감옥에서 미래를 알 수 없지만 그가 지금까지 자기의 삶을 이어온 삶의 중요한 원리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바로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자기가 살아왔던 삶, 그리고 이 감옥의 이 고난과 시련, 이 현실 속에 미래를 알 수 없는 불안 가운데서도 여전히 그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될 삶에 마땅한 도리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기도하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그 길을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의 식탁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이었습니다.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환경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물고기 5개,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풍성하게 먹이고도 예수님 되시던 놀라운 기적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바로 그 놀라운 축복들, 그리하여 지친 그들에게 광야의 식탁을 차려줄 수 있을 것처럼 내 인생이 하나님의 식탁 앞에 쓰임받는 인생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바로 우리는 기도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 기도 중에도 지난날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 살아온 삶 속에 이런 순간들이 여러분 다 있었을 것입니다. 가다가 갑자기 내가 가야 될 길이 끊어져서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 어려움들, 그런데 지나고 보면 어느새 그 길을 지나왔습니다. 어떻게 지나왔을까요? 잘 모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밖에는 표현을 하지 못합니다. 그 은혜를 통해 건너지 못할 그 절벽을 건넜고 넘지 못할 그 강을 건널 수 있었던 그 이유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만 우리의 삶을 겸손하게 다시 한번 살펴본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함께 계셨던 그 주님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주님을 향하여 고백을 담아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님과의 교제가 다시 회복되는 기도와 주님을 범사에 고백하고 인정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영역을 선택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빈들 이 광야에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신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광야의 식탁은 작은 어린아이의 드림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같은 본문,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요한복음 6장 9절 말씀입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제자 안드레의 판단이 맞았습니다. 먹을 것이 있지만 너무나 작은 것이어서 어린아이 혼자밖에 먹을 수 없는 그런 작은 것, 이 많은 사람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이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우리 중에 어쩌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없었다면 하나님은 아무런 일도 하지 못하셨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돌들로도 능히 아브라함 자손을 만드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 보잘것없는 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을까요? 전 집에 가면 저희 어머님이 새밥을 해주십니다. 보면 밥통에 밥이 있어요. 다 덜어내요. 어머니 그냥 있는 밥 같이 데워서 같이 김치하고 먹어요. 어머니하고 먹는 게 가장 좋아요. 그것이 가장 좋아요. 어머니 괜찮아요. 아니야. 내 사랑하는 아들이 왔는데 새밥을 꼭 해주세요. 그 마음속에 그 엄마의 마음, 엄마의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려 죽으셨다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을까요? 그 사랑하신 주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스테이크로 바꿀 수 없었을까요? 충분히 바꾸실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잘것없는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 뭘까요? 주님은 우리가 드린 것 자체를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 중심을 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대한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에 하나님은 위대한 제사장 엘리를 쓰지 않고 보잘것없는 소년이었던 하나님께 드려진 그 소년 사무엘을 통해서 블레셋을 물리칩니다. 블레셋이 또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은 거장 사울이라는 임금을 사용하지 않고 목동 조그만 소년, 그러나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 하나님께 드려진 바로 이 다윗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골리앗을 물러뜨리고 그리고 블레셋을 물리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중심의 드림 속에 주님은 그 중심을 받으시고 우리를 새롭게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우리의 감사, 우리의 물질, 우리의 섬김을 통해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을 봅니다. 향유옥합을 깨뜨려 주님께 드린 마리아를 보시면서 칭찬하신 주님은 바로 그녀의 드림이 메시아의 죽음, 하나님의 길을 가는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헛된 것처럼 보였지만 예수님 눈에는 믿음의 행위로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드린다는 것, 내 작은 마음, 내 작은 시간, 내 작은 정성이라도 내가 가진 것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다면, 이것이 만약 어린아이 손에 그대로 잡혀 있었다면 어린아이 하나의 것으로 끝날 수밖에 없지만 그가 주님께 드려졌을 때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그 광야에 모인 사람들을 풍족하게 하고 12광주리가 남았다는 것은 그 떡을 가져온 그 아이도 풍성할 뿐 아니라 그와 함께 있는 그곳에 모인 많은 사람에게 풍성함을 주는 하나님의 역사로 이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드림이 없이는 역사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은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드리는 사람들의 상징으로는 목회자나 특히 선교사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초창기 선교사들이 바라본 조선 땅에 대한 것을 작가적 상상력을 동원해서 쓴 책이 있습니다. 소설가 정연회 씨가 쓴 양화진이라는 소설입니다. 그 소설에 보면 언더우드가 조선 땅을 둘러보고 와서 자기 책상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조용히 엎드려 기도할 때 그 기도문이 나옵니다. 얼만큼 역사적 고증을 거쳤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당시에 선교사들을 통해서 비춰봤던 한국의 상황과 모습들, 그 모습을 그 기도문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청청하고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은 옮겨와 앉아 있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은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모르고 묶여있는 것이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장옷을 쓰고 다니거나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찌하나 하는 생각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게 될 일이 어떤 일인지, 그 일을 어떻게 나타내게 될는지 조금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고 순종할 때에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신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을 날이 있을 거라고 믿을 뿐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저희 믿음이 앞날의 조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계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사오나, 저들이 우리의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습니다. 지금은 예배를 드릴 예배당도 없고 가르칠 장소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박대만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마음을 붙잡아 주소서. 그들의 눈에 비친 조선은 어둠의 땅이었습니다. 빈들이었고 때도 저물어가는, 기울어져가는 나라의 백성일 뿐이었습니다. 나라가 전체 어두울 때 그 땅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광야의 식탁을 통해 오늘 우린 이만큼 성숙하고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우연일까요? 우리가 일제의 강점기를 지나고 그리고 유교라는 큰 시련과 고초를 겪으면서도 해방 이후 식민지로 해방된 나라 중에 유일하게,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가난한 나라를 도와주고 제공해주는 그런 나라로 바뀔 수 있는 것이 결코 우연한 일일까요? 전 세계에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이 결코 우연한 일이었을까요? 우리는 우리의 땀과 눈물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이 땅 속에 흘렸던, 저들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던 그 광야의 하나님의 역사심이 아니었을까요? 오늘 내 삶의 안타까움과 어려움이 있지만 내 삶을 통하여 새로운 역사를 이끌어 가실 그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며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우리가 눈물의 씨앗, 우리가 기도의 씨앗, 사랑의 씨앗을 뿌린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광야의 식탁을 다시 차려주시지 않을까요? 한국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지금 세대 간에 나누어지고 이념으로 나누어지고 동서남북으로 다 나누어졌습니다. 어쩌면 구한말과 비슷한 상황 속에 한국은 위기 가운데 외부에서 누가 쳐들어온데도 하나가 되어서 막아낼 힘조차도 없을 정도로 다 찢어져 있습니다. 교회는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지금까지 교회는 구심점 역할을 해왔습니다. 교회는 자정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현실에 취해서 젖어서 어쩌면 포기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도 같지 않습니까? 광야라고 자꾸 이야기만 합니다. 때도 저물었다고 얘기만 합니다. 그러나 정작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이 속에 분노의 손가락과 질책과 그리고 질타의 손가락을 거두고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손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빈들 같은 이 땅에, 그리고 어쩌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같이 보잘것없는 바로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광야의 식탁을 차려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기대한다면 여러분, 말씀을 다시 붙들고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작은 마음, 중심을 주님 앞에 드려보십시오. 감사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물, 감사로 주 앞에 무릎 꿇는 그 무릎, 감사로 주 앞에 그리고 간절한 마음을 담아 주 앞에 올려드리는 그 간구, 작은 것 같지만 주님은 그것을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 것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다시 한번 물고기 뱃속에서 구원을 받은 요나처럼 우리가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역사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다시 세워지는 그 놀라운 꿈을 꾸면서 추수감사주일날 지나간 우리의 세월 동안 감사하지 못했던 감사를 주 앞에 올려드리며 다시 새로운 나라를, 새로운 나 자신을, 새로운 우리 가정을, 새로운 한국의 교회를 만들어주실 그 주님 앞에
간절하게 함께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